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늘 이 부활 승천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6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꾸짖죠. 너 왜 그랬냐,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꾸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잘못했을 때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해서 꾸짖습니다. 너 그거 아닌데 그거 왜 했어?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그 뒤에 꾸짖고 나서 정말 평생 이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봐도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말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아마 그때 꾸짖으셨을 것이다. 왜냐?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은 또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베드로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승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승천 메시지 가운데 제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던 그때가 지금이니까. 예수님이 그 니들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마 꾸짖지 않으셨을까. 왜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을 남기시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꾸짖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밥 먹을 때 꾸짖음 당하면 소화 안 되죠. 음식 넘어가지도 않아. 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그냥 박차고 일어나겠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럴 텐데, 밥 먹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첫 번째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설명이 나오죠.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뒤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실제 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뭔가 100%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참 의심도 되고 안 믿겨도 지고 믿고는 싶은데 이게 참 어렵고 막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이렇게 안 꾸짖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지만 그 뒤로는 그냥 답답해 하셨습니다. 됐다 가자 이렇게. 하도 못 알아듣니까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베드로가 어느 자기를 잡으러 온 종의 그 귀를 칼로 자르는 게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갖다 붙이고서 너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안 믿더라도 그 응답받고 실체를 본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었는지, 그렇죠?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가시면요 믿음 떨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마귀는 우리가 딱 어느 포인트에서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해서 그 넘어지는 포인트까지 우리를 계속 몰고 갑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딱 그 시점에 가서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극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절대 못 넘어섭니다. 절대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만 그렇게 외치고 있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도 별로고 신앙생활도 별로고 말씀 듣는 게 짜증나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그냥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막, 회막, 장막 딱 이 얘기입니다. 성막은 언약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좋고 싫고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게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뭐입니까? 회막 모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회막입니다. 교회 와서 회막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때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현장, 집으로.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믿음이 떨어져. 마음이 완악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도 되겠어? 더 무서운 거 뭡니까? 니들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주어진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주중간에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체험 못하면 나는 경험을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진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꾸짖듯이, 왜냐? 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많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 표어가 예수생명 예수능력 아닙니까? 거기서 각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대로 우리를 되돌아보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교역자대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마지막 인생을 거는 이걸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직분, 온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냐? 믿음이 없고 마음의 완악함.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이 없어요. 간단한 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배 실패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 그러니 뭡니까? 일주일 사는데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면 그나마 그게 다행인데 불신앙이 일어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증가해요. 그러면 내 주위는 뭡니까? 불신앙하는 자들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주위에 불신앙하는 사람만 있나? 나하고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데 이 사람이 불신앙하는 사람이야. 죽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결정적이고 위험할 때 이 사람이 난 딱 와서 뭡니까?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순간에 불신앙을 툭 던져주고 갑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불신앙을 툭 던져주고 갑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셔야 되는데 꾸짖습니다. 왜입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 지금 하셔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못 알아들을 분위기라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 그럼 제가 사람을 보면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게 이 다락방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목요일 저녁에 청년들을 이렇게 다락방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많이 참는 부분들이 있죠. 그 왜냐? 지금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그때 얘기하면 오히려 서로 안 좋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냐에 따라서 그거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는 빨리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누구는 말할 수가 없는 거. 왜냐? 제가 봐도 이건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계속 그냥 던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툭 던져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왜 중요하냐? 사람을 일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게 자신에게 말씀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정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스스로 자꾸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자꾸 역사하게 되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되죠. 하나님의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열심은 필요 없냐? 기본입니다. 기본. 열심 없으면요, 세상 싸우기 어렵습니다. 못 쫓아갑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야, 니들 믿음 회복해야 돼. 야, 니들 그 완악한 마음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꾸질 때 그러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저거 잘못했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요즘 시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뭐라고 하는 이게 없어진 겁니다. 왜냐? 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들으니까 아랫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서운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제너레이션 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차이다. 이게. 그죠? 맞는 말인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 차이란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른들의 가진 그 경험, 여러분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맨날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빨리 귀담아 듣고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말 안 듣고 막 자기 하는 거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싸가지 없다 얘기하는 그겁니다. 이제. 정말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와가지고 니들 믿음이 없냐 이게. 마음이 어찌 그리 완악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결국 뭐냐? 야, 말씀이 없어가지고 니들 어떻게 되겠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갑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괜찮다 하는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부하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안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십니다. 왜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쫓아갑니다. 아니면 세상 성공을 쫓아갑니다. 아니면 뭡니까? 돈 되는 쪽을 쫓아갑니다. 이러니 반대로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시대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인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꾸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제 일부러 여기서 주보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된 섬김은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섬기자 그러니까요, 자꾸 야 그래 하자 이러는데 섬김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다, 절대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걸 하는데 그걸 섬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말 같은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참된 섬김은 말씀 따라서냐? 이게 감정과 기분 따라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기분 따라서 합니다. 이 섬김을. 신앙생활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합니다. 기분 좋으면 막 하다 기분 싫으면 사람들 돌아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야, 니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게 감정밖에 없어. 그러니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도 마라 그거. 왜냐?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도울 수 있는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칠 랩런트들이 이걸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요 힘을 다해야 된다.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워러러 교회 왔다가 워러러 가버립니다. 뭐 한다 그러면 와서 하고 흩어집니다. 그 좋은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주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 이걸 알도록 보도록 체험토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적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버리고 전부 감정과 기분이야. 부지킴이냐 옵니다. 좋으면요 막 하는데 싫으면 그냥 싸늘할 정도로 그래요. 감정과 기분 따라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성경은 뭡니까? 경험과 지식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보면 교회 와서 내가 경험, 여러분 그거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건 안 되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거를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 이게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겁니다. 왜냐? 자기를 못 내려놓는다. 자기 실수를 인정 못한다. 여러분 자기 실수를 언제 인정합니까? 언제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실수를 언제 인정합니까? 내가 실수인 줄 모르는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할 때는 내가 실수구나 라고 깨달을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말씀 봤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거를 너무 주장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돼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분과 감정 따라서 내가 뭘 사람들이 이럽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막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참 알아둬야 돼.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랍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얘기 안 합니까? 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 자꾸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나마 이걸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었죠 또 이게. 그렇죠? 여자들이 이걸 믿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뭡니까? 안 믿어요. 베드로를 막 뛰어갔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왜 없지 무덤에?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중에서도 딱 말씀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말씀 다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말씀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이 적어도 이 길이 아닌 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라고 계속해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걸 돌아설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전환점을 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고, 누구는 끌어주고,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에게는 정말 기도해 주면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래서 모임들을 가지면서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을 이걸 섞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주시는 거 보면 내년에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가 그 표현을 삼았고, 내년에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많은 걸 회복시키시겠구나. 치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도를 보시면 맞습니다. 치유된 자들이 전도합니다. 내가 치유돼 회복돼야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섬김은 말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랑 맞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나랑 맞아, 나랑 코드가 맞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사람들이 안 해. 섬김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야 이리 좀 와봐. 지금은 가기 싫은데요. 그럼 맞는 겁니다. 그건 맞아야 돼. 그거는. 그죠? 밑에 종업원이 야 일 좀 해. 나 지금 쉬고 싶다고. 쉬는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나랑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패거리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들끼리 좀 패거리 저렇게 되어졌네? 서로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디든지 다 패거리가 있습니다. 말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패거리가 아니라, 패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데, 이렇게 모여지는 팀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무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쑥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서로 끌리는데 어떡해요? 왜냐면 안 좋으면 대화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 그 무리를 지어놓고서요, 이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리가 뭐냐? 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딱 쌓는 겁니다. 이걸 언제나 해체시킬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편한데 그럼 이 사람하고 안 만납니까? 편한 사람 만나지? 저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지. 밥 먹을래? 점심 먹을래? 저녁 먹고? 아침 뭐 먹었니? 안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자꾸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거는 언제나 마귀가 불신앙을 심길 수 있고, 언제나 마귀가 참된 섬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무리가 딱 말씀 가지고 뭉쳐가지고 야 우리 교회를 살려볼까? 확 일어나면 하나님 그걸 왜 싫어하십니까? 교회가 그걸 왜 싫어합니까? 목사가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게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모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 그니 말씀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모이는 거 가지고 그 무리를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겁니다. 야, 자꾸 저는 모인단 말이야. 저 사람들 말이야. 그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무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섬김은 말씀 따라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100% 섬겼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인간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저절로 인간을 섬기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뭐 자기 거, 나랑 맞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너무 불쌍한데 도와주자만 막 도와주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 종교입니다, 그거. 그래 하지 마라 하는 거야, 이게. 참된 복음 없이 인간 사랑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부질없는 짓이라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남을 도와주지 말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누구 도와주죠? 100%입니다. 100%. 반드시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우리에게 다 돌아와 버립니다. 악하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 없는 뭐 어떤 것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인간끼리요, 생활과 삶과 모든 관계는 반드시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못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니 전도 선교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왜입니까? 그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말씀이 담겨진 자는 자꾸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뭐 그냥 뭐 전도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배 계속 드리셔야지. 계속 드리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어느 날부터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이요, 살아야 될 사람들을 나에게 자꾸 붙이시는 겁니다. 처음엔 못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눈이 열리게 되십니다. 그 여러분 주위에 자꾸 사람이 붙는 분들 있죠. 이렇게 주위에 사람 자꾸 와서 얘기하고 막 전도문입니다. 그렇죠? 나는 전도문이 아닌데 어떡하죠? 사역을 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 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빨리 내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예수와 꾸짖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지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니까 막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다 꾸짖으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완악감을 다 꾸짖으시고 그다음 뭡니까?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신 이걸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을 안 믿는데,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 마음의 가슴에 둘 수가 없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니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냐. 믿음 없지, 완악하지, 지금 막 이 전도 선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해줘도 모를 텐데, 그런 예수님이야 막, 야 니들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 꾸짖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이거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이걸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꾸짖으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돌아선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못 깨닫는 게 무서운 것이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 한 해를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었구나. 내 중심이었고 감정 중심이었고 기분 중심이었고 경험 중심이었고 나에 맞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꾸짖어놓고 이제 본론을 진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세계 선교 얘기 안 하십니까 지금? 세계 선교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데 왜 안 담기느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그 숙제인 거라. 이 미션이 딱 담겨지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교회가 누구고? 목회자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우리 후대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미션이 딱 우리 가슴에 담겨지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게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정죄를. 복음 전해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제자를 보시죠. 제자 이거 안 믿는단 말이지. 끝까지 안 믿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걸 전하겠습니까? 전한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아셨죠. 제자들이 다 변하실 줄을, 믿음을 회복할 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이 말씀이 들린 거죠. 사실상 이미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는 뭡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버려둔 자식은요 부모들이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자, 냅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하다가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 들으시기에 목사님 날 꾸짖나 이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뭘 꾸짖으면 똑같은데. 저랑 여러분이랑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뿐이지 저랑 여러분이랑 별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죠?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위치입니다. 단지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만이 우리에겐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은 올 2020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새해를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월, 화, 수, 목요일까지죠. 총 5일 남았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와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2021년을 향한 그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 올해는 메시지 듣고 기도 제목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도 안 내셨는데 2020년 제가 볼 땐 참 그릇이 크다, 대단하다 이렇게. 그죠? 전교인 다 기도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꼬장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체에서 기도 제목 하자면 다 기도 제목 해야죠. 끝까지 자기 꼬장 부리면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겁니다. 아무 무의미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빨리 말씀 들으시고 기도 제목도 빨리 했어요. 너무 많이 적지 마시고, 그죠? 한 2개 정도, 그죠? 크게 방향 딱 잡아가지고 딱 줘.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거. 그럼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또 가서 또 전해야 돼. 왜? 저 사람을 뒤바꿀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운동할 수. 우리 이장로님 오늘 기도 안 하셨습니까?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영적 치유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도와 선교 이 사명 미션을 깨닫고 현장에 딱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다 나와야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다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씀 없이 경험 체험한 거 이거 다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딱 할 때 자꾸 자기 경험 얘기합니다. 자기 배경 얘기합니다. 자기 체험한 거 얘기합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할 때요 딱 나랑 맞는 거 자꾸 이거 얘기합니다.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자꾸 이게 안 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는 귀신 역사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마무리 딱 하시고 새해에는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치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이거 주부에 타이포 나왔는데 족이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독을 마시는데 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독사 뱀을 집는데 괜찮습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성취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독 마시고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거 괜찮아.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왜입니까?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라. 그러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전도의 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줘 그들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나의 병든 그 부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전도의 문으로 내가 전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죠.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열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치유라는 말을 영적인 것도 알고 치유도 알고 그럼 영적인 치유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영적 치유가 뭐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영적 치유는 뭘까? 여러분, 영적 치유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게.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안 돼. 근데 그 말이 믿겨져.
이건 할 수 없어. 자꾸 그 말이 믿겨지는 겁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네? 야, 될 거야. 이게 치유인 겁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서 예배 회복이 다다라는 말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문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오늘 교회 너무 일찍 왔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앉으셔가지고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목사님 한 5번이면 될까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그죠? 뭐 1시간 일찍 왔다. 수백 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영적인 치유입니다. 말씀이 믿겨지니까 자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불신앙 걸 다 잘라내. 불필요한 걸 다 잘라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계속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 있죠?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계속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자꾸 좋으시는 분들 있죠. 말씀대로 자꾸 힘 빠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흑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이 들려지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 안 되는 흐름을 다 버리면요, 계속 안 되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끄집어낼 그게 필요하다. 말씀 안 들리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끔찍한 겁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인생이 불신앙 인생밖에 되질 않아요. 완악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굉장히 착한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완악한 겁니다. 말씀 못 깨닫고 말씀 못 따라가는 거 완악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인자해도요, 말씀 못 따라가는 거는 완악한, 악한 겁니다. 마음이 굳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 같죠? 결정적일 때는 그 사람의 말씀이 없는 자는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묵상하면요, 지금은 안 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말씀에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나는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두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어느 중간에 말씀이 계속 머리에 귀에서 매일 돌죠, 이렇게. 그죠? 머릿속에서 귀에서 매일 말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거 뭡니까? 성령의 역사. 어떤 주는요, 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막 죽을 생각밖에 안 나요,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회복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았는데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겁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말했던 각 직분자들이 행할 것, 그거 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낙심하지 마시고 보면서 우리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내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 가정이겠죠? 교회입니다. 237 그리고 현장 치유입니다. 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한 해를 보면서 뭡니까? 앞으로 내일 나가야 될 방향을 딱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일 하나님이 내일의 그 방향과 모든 걸 보면서 오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된다. 2020년 한 해를 보면서 참 코로나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제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큰 축복이 뭐냐면 진짜 하늘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실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나를 볼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2020년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영적 치유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건 꾸짖는 게 아니라 영적 치유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증거를 가지고 일평생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사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싸가지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많이들 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인생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